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3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그들이 그때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하니 그 두 사람도 길에서 일어난 일들과 빵을 떼실 때에 자신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을 이야기하였다. 3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그 32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는가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이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지금 인도하는 또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울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면 이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역사하지 않으면 그저 한 시간 그냥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진리의 영으로 완성된 진리를 갖고 오신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도 이제 뜨거워져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본문 앞에 있는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이 주일날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18절에 둘 중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라 그랬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가는 거리는 약 11km에서 12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11km, 12km 되는 거리를 두 제자가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눕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또 장사된 지 3일 만에 또 주일날 부활하시고 또 천사가 나타나서 그 부활한 사실을 그 여자들에게 알려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13절과 14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이, 영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이들은 그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의 대화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영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이 동행하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또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젠 예수님과 우리는 날마다 동행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또 잊고 살 때가 참으로 많아요. 내 옆에 계신데, 내 앞서 가시는데,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신앙을 깨우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세워주시려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들의 슬픈 표정을 지으며 멈춰섰습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을 떠났고
또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을 모르는 그런 제자들은 그 마음이 근심이 되고 또 그 얼굴이 슬픈 표정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성도,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의 마음은 평안하지만 내 마음에 예수님이 떠나 있는 상태, 또 내가 예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내 마음은 근심합니다. 내 마음은 불안합니다. 내 얼굴은 슬픈 표정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속에 근심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예수님을 떠난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엠마오로 가는 그런 두 제자의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제는 우리 마음이 슬픈 표정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얼굴이 왜 슬픕니까? 기쁜 마음과 기쁜 표정으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알아보지 못합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도 모르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속자라고 믿고 있었지만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부활신앙이 없고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지만 믿고는 있었지만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실망 중에 또 근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금 책망합니다. 그 25절에서 27절 읽어보십시오. 25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서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예, 오 어리석은 자들이여 그랬어요.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오 어리석은 자들이여,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나가는 성도는 이런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확실한 믿음에 서지 못하는, 진리에 굳건히 서지 못하는 그런 성도에게는 어리석은 자들아,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는 성도가 돼야 돼요. 성경 그대로 믿는 성도가 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오전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딴 때보다 아이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흐뭇합니다. 여기 점점 많아져야 돼요. 항상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는 자라나고 많아지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거기다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중에 어른이 돼서 성경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인간에 대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어린 심령에 가르쳐주면 이 아이가 점점 믿음이 자라나고 장년이 되면 확실한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진정한 신자라 그랬는데, 이제는 이 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하지만 예수님이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성경을 자세히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27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복 있는 성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힘을 써서 해야 됩니다. 게으르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이 말씀 자체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은
그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이것은 만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데, 문제는 이 말씀을 읽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읽어도 이 영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깨달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생활은 힘을 쓰지 않으면 그저 흘러보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데 힘을 기울여야 되고, 말씀을 읽는 데 힘을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온전케 하신다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읽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7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 그 바로 위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순종해 나가는 사람은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곳에 모인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기 마귀의 종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모였는데 우리의 목표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자동차에도 놔두고, 또 성경 요새 뭐 얼마나 좋아요. 거기 뭐죠? 스마트폰에도 성경 다 들어가요. 참 요새 너무 좋은 그런 세상이 됐어요. 스마트폰에도 성경에서 지하철 거기서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운전하다가도 들을 수 있고, 뭐 말씀이 자기가 노력만 하면 운전하다가도 들을 수 있고, 또 지하철에서 읽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 시절이 되었는데 평안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 읽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또 말씀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젠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평안하게 안일주의로 가는 그런 때가 됐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더 힘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이 일에 게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자세히 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더 멀리 가시려고 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함께 좀 머물러 주십시오. 이때 이 제자들은 갈급한 심령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묵으려 하지 않고 이제는 처음에는 믿음에 서지 못해서 엠마오로 내려갔지만 이제는 점점 그들의 심령이 밝아지고 말씀에 서게 된 증거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자인데, 그 첫째는 영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30절에서 31절. 30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빵을 들고 축복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빵을 들고 또 축복 기도를 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 눈이 열렸어요. 영의 눈이 열렸어요. 심령의 눈이 열렸어요. 그때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이 열린 것, 이것은 자기네들이 눈을 번쩍 뜬 게 아니에요. 아무리 눈을 번쩍 뜬다고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의 눈이 열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영이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간절히 사모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영을 살려주셔야 되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스스로 뜨거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의 눈을 열어주신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의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됐는데, 밝아지게 된 것은 첫째,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예수님이 영의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가장 복된 성도예요.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뭐 다른 사람, 이 세상에 뭐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 만나고 저 친구 만나고 뭐 복잡하게 살다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우리의 그 신앙생활은 딱 규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다음에 직장인들은 일하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또 집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또 집에서 가서를 모든 것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면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마음이 풀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보통 우리 그 청년들이 요새 뭐 불금이 뭐예요? 불금. 난 불금이란 말이 잘 모르겠는데. 박철, 불금이 뭐예요? 불타는 금요일이랍니다. 불타는 금요일. 왜 불이 타는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금요일쯤 되면은 풀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불금이라는 말을 왜 하냐면 우리 SNS 이렇게 보면은 와, 불금이다. 뭐 이런 게 막 나와요. 그건 나만 모르는 것 같아요. 불금이 뭔가? 진작 물어볼 거. 불타는 금요일이랍니다. 자, 우리가 불타는 금요일, 왜 불이 타죠, 박철? 왜 불이 타요? 아, 금요일 밤에 자주 놀러 간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가 항상 마음이 풀어지면 안 돼요. 주말 되면은 주일 준비를 해야지 왜 불이 탑니까? 우리가 항상 주일날, 우리 토요일날 더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항상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늘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계속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죠. 거기서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생활. 그 다음에 둘째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한 것이 이렇게 이들의 눈이 맑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늘 예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교제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교통하고 예수님과도 늘 동행하면서 그냥 동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고 이렇게 나가는 생활. 또 여기서 이들의 눈이 밝아지게 된 좋은 그런 기회가 된 것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책망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도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아, 이 책망받는 거, 이 책망받아야 우리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 드러난다. 예.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 드러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책망을 받으면 잘못한 것이 깨달아집니다. 죄진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좋은 그런 교훈이 됩니다. 또 이들이 영의 눈이 이렇게 밝아질 수 있었던 좋은 그런 기회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실 때 그것을 잘 들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이 영의 눈이 더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잠들 때가 참 많아요. 신앙이 잠이 들었을 때는 또 우리가 이 영의 눈이 떠져 있지 않을 때에는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이게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마음속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할 때,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될 때에 성령께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것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진리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한 말씀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에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게 또한 중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들이 왜 이렇게 영의 눈이 떠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냐면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졌어요. 늘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 이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멀리 가시려고 할 때 예수님을 만류해서 모시려고 했어요. 가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늘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갈급한 심령. 우리가 갈급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이 배부른 심령에서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배부른 상태에선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끄적끄적하다 그냥 그만둡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금식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금식할 때 얼마나 쉽지 않잖아요. 근데 금식 끝난 다음에 얼마나 맛있어요, 음식이. 그 귀한 것을 그때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이렇게 줄이고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꿀같이, 송이꿀같이 아주 달고 또 아주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또 우리의 심령의 눈도 밝아집니다. 갈급한 심령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심령이 사모하는 또 갈급한 그런 심령이 될 때에 이처럼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영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눈도 밝아질 수 있습니다. 자,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자의 둘째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는가라고 하였다. 예, 그들의 마음이 성경을 들을 때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항상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 미지근하면 안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미지근한 거 하나님께서 토해내신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15절.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예, 미지근한 신앙생활 우리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미지근한 거. 이 미지근한 거 하나님께서는 토해내신다 그랬어요.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 같은데 아니고 예배당 안에서는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은 전혀 아니고 이것은 미지근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도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도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하고 우리가 각자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세상에 나가서도 뜨거운 마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뜨거운 것은 무엇인가? 뜨거운 것. 이것은 의와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의와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뜨거운 겁니다. 우리가 의와 선을 이루는데 열심을 다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의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 왜 의와 사랑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제가 신대원에서 항상 그래요. 1학년들이 여기 우리 신대원 1학년 학생도 여기 이 자리에 있는데 질문이 매년 똑같아요. 왜 매년 똑같아요? 왜 하나님은 왜 불택자를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한 해도 빠짐없이 똑같은 질문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러셨죠? 하나님은 우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이
지옥 그걸 만드시고 또 불택자는 그곳에 가게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중간이 없어요. 신자와 불신자, 택자와 불택자,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이 있나요? 연옥이 있다는 사람들도 있죠? 네, 연옥은 없어요. 연옥은 없습니다. 보통 이 사람들이 그 연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거기 옥이라는 게 나오죠. 옥.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9절. 19절. 주께서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 예, 여기 옥이라고 나오는데 이 옥은 연옥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지옥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주께서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해석을 다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옳은 해석인가 그것을 여기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가셔서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주께서 가셔서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옥으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은 그냥 놔두고 주께서 가셔서 선포하셨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20절에 언제 가셨다 그랬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배하던 날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영으로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영으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노아 시대로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 그 노아 시대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 3장 이 19절, 20절 이것은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가셔서 선포하신 것은 노아 시대에 영으로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한 거고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지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표정인데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연옥이라는 곳은 없어요. 천국과 지옥.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면 그것은 영원한 천국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가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중간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서 다시 거기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것, 의와 선을 이루어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의와 선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자의 셋째는 주님의 부활을 믿음입니다. 그 33절, 34절. 33절. 그들이 그때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하니. 예, 이제는 그리스도와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바로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는 우리가 실행하는 것. 이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어나는 생활, 순종하는 생활. 그래야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엠마오로 가려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다가도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생활. 이게 중요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처음에는 이걸 잘못했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가는 자체가 잘못됐는데 이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확실히 깨달은 다음에는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갔어요? 엠마오로 가려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건 평안한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살벌한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확신을 가지니까 이제는 목숨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 될 때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 주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이제 목숨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일생이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 오랫동안 미지근했으면 이젠 대표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이 원마로 가는 제자들이 그렇게 뜨거운 마음이 된 것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들었고 또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영의 눈이 열어졌고 그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해 나가면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엠마오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 부활하셨다. 참으로 주께서 살아나셨다. 이거를 증거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이것을 증거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께서 과연 살아나심을 믿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또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지근한 생활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엠마오로 향했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돌이키는 생활, 뜨거운 마음으로 목숨을 다 바칠 각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가 이제는 일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